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20장 12절로 17절. 십계명 두 번째입니다. 십계명 두 번째. 지난 시간에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께 대한 계명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는 사람에 대한 계명.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 그리고 5번째부터 10번째까지는 이웃 사랑. 십계명도 결국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 18절에도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원수를 갚지 말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레위기 19장 18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원수를 갚지 말라. 제가 읽어볼게요. 레위기 19장 18절.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구약의 하나님이나 신약의 하나님이나 똑같습니다. 구약의 하나님도 사랑의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도 사랑의 하나님이고 또 구약의 하나님도 신약의 하나님도 같은 분이신데 죄에 대해서는 언제나 미워하시고 심판하시고 회개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구원해 주시고 똑같은 같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오늘 이제 이웃에 대한 계명, 이제 첫 번째로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주 안에서 순종하라. 에베소 6장 1절 이하에 순종은 주 안에서 순종하고 그 다음에 공경은 무조건 공경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나에게 잘해줄 때나 못해줄 때나 부모가 자기 마음에 잘 들든지 마음대로 안 해준다고 할지라도 부모를 무조건 공경하라. 존경하는 것입니다. 또 부모님께 감사하고 부모를 이해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통하여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이 세상에서 얼마나 사람이 많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부모를 통하여 이 세상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대리자로서 부모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거. 그러면은 여호와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장수하리라고 했습니다. 부모 공경하는 사람은 크게 나쁜 짓 하지 않습니다. 부모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지 부모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하지 아니하고 들어드리려고 순종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크게 거역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장수하는 복을 주신다. 장수한다고 하는 것은 오래 사는 것도 있지만 이것은 도중에 실패하지 아니하고 성공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는 인생에 경험이 있습니다. 성공과 실패를 겪어보고 시행착오를 겪어보고 그래서 자녀들이 복받을 거 어떻게 하면 복받을 거 물론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또 경험이 있기 때문에 웬만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복받을 수 있도록 실패하지 않도록 가르쳐주는 거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인도해주고 교훈해주고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면은 땅에서 실패하지 아니하고 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예수 안 믿는 부모는 예수님을 믿도록 해야 되겠죠. 예수 안 믿으면 부모가 지옥 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예수 아직 믿지 않는 부모가 있을 것 같으면 부모를 전도해서 생명을 살려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모 마음을 이해하고 마음에 맞춰드리고 자기하고 좀 생각이 안 맞는다고 해도 진리 문제가 아닌 것은 맞춰드리는 거예요. 부모를 이해하고 또 부모를 용서하고 부모 용서한다는 말을 이해 잘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부모한테 잘못된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보통 지나가는 사람한테 지나가는 사람이 원수된 경우는 별로 없어요. 제일 가까운 사람들이 원수가 되기가 쉽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원수가 집안 식구라고 했습니다. 늘 부대끼고 이에 타산이 있기 때문에 지나가는 사람 용서해 준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가정 식구들, 부모를 용서하고 부모가 나를 갖다 버렸다고 할지라도 부모가 나를 학대한다고 할지라도 부모를 용서하고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 좋은 부모는 그렇게 하지 않죠. 그러나 믿음 없는 부모, 또 믿는 부모라고 해도 잘 몰라서 자녀들을 잘못 대할 수가 있습니다. 학대할 수도 있고 차별할 수도 있고 또 그 다음에는 제대로 해주지 못할 수도 있고 그리고 부모도 부족하기 때문에 자녀들을 참 100% 원만하게 가르칠 수 없어요. 부모도 문제 좀 부족한 부모인데 자녀들을 완벽하게 가르칠 수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왕도가 없다는 거예요. 왕도가 없습니다. 그냥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것뿐이에요. 자녀들을 가르칠 때에도 최선을 다하는 거지 완벽한 부모는 없습니다. 오히려 예를 들면은 무슨 유아교육을 전공했다. 무슨 학생들을 가르치는 걸 전공했다. 그 전공자들에게 적용하는 건 참 어렵습니다. 자녀들이 여러 가지 종류이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그 원칙대로 가르친다고 해서 원칙대로 아이들이 자라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부모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자녀들을 가르칠 때에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야 되겠죠. 그래서 부모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고 또 용돈 드리고 명절이나 생일 때만 드리지 말고 다달이 매월 정해서 받는 거예요. 근데 부모 입장에서는 주면 받고 안 주면 할 수 없고 그래야지 또 달라고 할 수도 없고 네? 자녀들한테 달라고 할 수도 없어. 어떻게 해요? 그냥 니네들이 잘 살면 된다 속으로 그러는 거예요. 속으로 니네들이 행복하게 살면 되지 그런 이제 마음을 갖는 것이죠. 그래서 안 주는 걸 갖다가 달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자립을 해야 돼요. 자립을 해서 어떻게든지 자녀들에게 손 안 벌리고도 살 수 있도록 요새는 국가가 효자예요. 국가가 얼마 한 20만 원씩 주나요? 효자 아들도 20만 원 안 줘. 효자 아들도 20만 원 안 주는데 국가가 글쎄 효자예요. 20만 원도 주고 30만 원도 주고 또 병원에 가면은 또 의료보험이라고 해주고 또 뭐 호랑이 할아버지인가 할머니인가 하여튼 또 이렇게 뭐 휴지 주면은 또 돈 주고 정부에서 어떻게든지 살리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 다음에 또 뭐 상위군인이라고 돈 주고 보훈병원에 가면은 공짜로 치료해 주고 6.25 참전한 사람, 월남전 참전한 사람, 또 무슨 공비 그런 거 전투에 참여한 사람, 그거 다 국가에서 돈 주는 거예요. 또 장애자들 국가에서 또 도와줘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세금을 많이 거두려고 그래요. 쓸 데가 많기 때문에. 근데 의료보험도 돈을 많이 걷어가고 의료보험이 계속 올라요. 계속 올라. 계속 이것도 치료해주고 저것도 공짜로 치료해주고 그러니까 참 이게 어떤 것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조금 받고 조금씩 받아야 돼요. 이 전철도 65세부터 무료죠. 어떻게 65세 무료로 하니까 좋아요? 한 70세로 올리자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70세로. 만 70세로 전철 무료. 그거 다 국민 세금으로 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 공경하는 사람 크게 나쁘게 하는 사람 없어요. 부모 공경하는 사람은 세상에서도 큰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부모 공경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며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 계명 이전에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 부모 공경하라 이렇게 했겠습니까? 그만큼 부모 공경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계명도 중요하지만 부모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 다음에는 13절에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우리가 남을 죽이는 거 살인이죠. 근데 요새는 여기 요새가 아니라 성경 말씀에 요한 1서 3장 15절에는 남을 미워해도 살인죄라고 했습니다. 남을 미워해도 살인죄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 21절에는 형제를 향하여 미련한 놈이다. 나가라도 미련한 놈, 멍청이 이런 식으로 형제를 욕하는 거 그런 것도 살인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욕하면 안 됩니다. 욕하면 안 되고 나쁜 사람이다, 좋은 사람이다, 뉴스 보면서 이거 참 나쁜 사람이네 그러면서 저주하고 욕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욕하지 말고 나쁜 사람이라 멍청한 사람이다, 미련한 놈이다 그 욕하는 거 이것도 살인죄라는 거예요. 미워해도 살인죄고. 그러니까 그 아벨을 가인이 미워해서 결국은 동생을 죽인 거예요. 그게 마귀는 어떻게든지 분노하게 만들고 시기하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고 원수갑게 만들고 그래서 사람을 살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인격살인이 있어요. 말로 살인하는 거, 말로 죽이는 거. 사람을 말로 너무 심하게 비판하는 거예요.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마태복음 7장 1절에 그랬죠. 다른 사람을 헤아리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옳고 그른 걸 분별할 수는 있어요. 옳고 그른 거 분별할 수 있지만 남을 정죄하고 그 비판한다는 것은 자기가 재판장으로서 남을 정죄하는 것을 가리켜요. 우리는 재판장이 아닙니다. 입법자도 아닙니다. 우리는 율법의 준행자이지 율법의 재판장도 아니고 율법을 만든 사람도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율법을 만드신 분이고 우리 하나님이 재판장이에요. 근데 우리는 말씀 배워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남 비판하고 남 정죄하는 것으로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 배워서 자기를 비판하고 자기를 고치는 데 사용해야지 그 잣대를 가지고 남을 비판하면서 이 길이보다 짧다, 이 길이보다 길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을 미워하지도 말고 또 욕하지도 말고 정죄하지도 말고 그 다음에 미련한 놈이다 이렇게도 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그 다음에 요새는 SNS상에 SNS상에 핸드폰 이런 걸로 컴퓨터로 댓글을 달면서 비판하는 거 많습니다. 대통령 욕하고 장관 욕하고 또 누구 연예인들 욕하고 어떤 사람은 참 억울하게 죽었는데 그것도 욕해요. 지난번에 어떤 해군 병사가 외국에 갔다 오면서 밧줄에 쳐서 죽었는데 그것도 또 부모 욕해요. 참 세상이 너무 악합니다. 군대 해군 갔다가 자기 아들 죽었는데 그 아버지 욕합니다. 이게 살인죄나 마찬가지. 그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아들 죽어서 마음이 아픈데 그걸 가지고 또 그 댓글 SNS상에서 그 아버지 욕하고 또 누구 욕하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악플이 아니라 선한 댓글을 다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우리는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죠. 연예인들도 잘못이 없는데 잘못 있다고
또 나쁜 짓 했다고, 나쁜 짓 안 했는데 나쁜 짓 했다고. 그리고 막 거짓말로 그렇게 해서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런 짓 하지 말아야 됩니다. 살인하지 말라. 사람들이 말로 살인하는 경우, 그러니까 칼로 죽은 사람보다도 말로 죽은 사람 더 많다는 거예요. 물에 빠져 죽은 사람보다도 술에 빠져 죽은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칼의 상처는 6주나 6개월이면 다 낫습니다. 칼로 상처 입은 것은 6주나 6개월이면은 상처가 낫지만은 말로 다른 사람을 괴롭히면은 60년 갑니다. 60년. 평생 갑니다. 말로 상처 입은 것은요, 평생 그 사람의 마음에 못이 박히는 거예요. 예? 칼로 상처 입은 것은 6주나 6개월 가지만 말로 상처 입은 것은 평생 60년 평생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 사람 죽이지 말고, 말로 다른 사람을 함부로 이렇게 해치지 말고. 그 다음에 14절에 7번째 7계라고 하죠. 7계명. 간음하지 말라. 오전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간음, 우리 신자들이 세상에 빠지고 우상 섬기고, 그게 영적으로 간음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것,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것, 그것도 간음죄라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들은 누구나 성욕이 있습니다. 성욕, 식욕, 수면욕, 그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정욕이 나쁜 거고, 음욕을 품는 것이 나쁜 거고, 성욕이 나쁜 게 아니에요. 정욕, 음욕, 다른 여자, 다른 남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음욕이고 정욕이죠. 그게 나쁜 거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난 것이 영적 간음이고, 마음의 음욕을 품는 것이 간음이고, 실제로 육신의 죄를 육신적으로 간음하는 것이 간음이고, 이 말세의 음란방탕한 시대가 되었잖아요. 다른 죄는 자기가 다른 사람을 해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계명을 어기는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살인했다. 상대방이 죽임을 당하니까 상대방을 해치는 거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간음죄는 삼중죄악입니다. 상대방에게 죄를 짓고, 자기 몸에게 죄를 짓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죄를 짓는 거야. 자기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령의 전, 성령님이 예수 믿을 때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몸으로 간음죄, 그런 몸에 죄를 짓는 거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고, 상대방에게 죄를 짓는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그 다음에 15절에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래서 간음죄는 피해야 된다는 거야. 다른 죄는 피 흘리까지 싸워야 되지만 이 간음죄는 피해야 된대. 피해야 된대. 저기 파고다 공원에는 바카스 아줌마가 있다네. 바카스 아줌마. 또 콜라텍, 춤추는 콜라텍도 있대요. 그래서요, 노인들도 성병이 많아졌대요. 이게 요새 이제 이 노인들도 청춘이야. 60부터, 인생은 60부터라고 그러니까 팔팔해가지고요, 노인들도.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 그런 춤추는데 파고다 공원도 함부로 못 가겠네요. 어떻게 해야 돼? 아마 정부에서 또 단속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런 간음하는 죄 피하라고 했습니다. 다른 죄는 싸워서 이기는 거지만 시간을 피하고 장소를 피하고 딱 단둘이 만나게 되는 그런 환경을 피하고 정신을 차려서 피해야 돼요. 요셉이 도망갔잖아요. 36개 그 손자병법에 의하면 36개가 있어요. 도망가는 것도 전법이에요.
같이 싸우다 죽을 것 같으면은 그거 미련한 짓이에요. 그 손자병법이 좋은 거예요. 같이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인데 가만히 보니까 적한테 싸워가지고는 죽게 생겼어요. 그럼 도망가. 한 번 실패는 병가지 상사라. 전쟁에서요, 한 번 실패할 수 있어요. 다시 힘을 내가지고, 사람인지라 신이 아니에요. 어떻게 맨날 이기겠어요? 질 수도 있지. 그러면은 다시 전열을 정비해서 도망갔다가 전열을 정비해가지고 다시 싸워서 이기면 되는 거예요. 최후의 승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실패했다고 해가지고 끝장이다 생각하면 안 되고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 이건 비겁한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 전하다가 어떤 때는 피한 적이 있어요. 예수님도 피한 적이 있습니다. 나사렛 동네에 가서 전도하는데 아직 예수님이 죽을 때가 안 됐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낭떠러지로 밀어 죽이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피해가지고 다른 데 가서 전도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아직 때가 안 된 거예요. 죽기 싫어서가 아니라 그냥 맥없이 죽을 필요는 없다는 거죠. 아직 때가 안 됐는데. 그러니까 다른 죄는 피 흘릴까지 싸우고 간음죄는 시간을 피하고 장소를 피하고 난 자신 있다. 자신이 어디 있습니까? 그 베드로는 예수님 부인하지 않기로 자신이 있었지만은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그래서 피하에 이기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또 잠언 22장에 보면은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가 이런 죄에 빠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벌 받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마귀는 어떻게 되는지 사람들을 미혹해서 살인죄, 간음죄 이런 죄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이 떨어지고 가정이 파괴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5절에는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하는 것은 남의 것을 자기 것으로 삼는 거예요. 남의 것을 자기 것으로 삼고. 그러니까 우리는 정정당당하게 물질에 있어서 정정당당하게 살아가야 되겠죠. 네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내 것이고 그런 생각하지 말고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벌어서 돈을 모아가지고 부자가 되는 거 그건 좋은 것입니다. 남의 것을 뺏어다가 부자 되는 건 좋지 않은 거고 네? 정정당당하게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버는 거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도둑질하지 말라 거기에 대해서 고리대금하지 말고 이자를 조금 받는 거 괜찮아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어려워서 힘들어서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데 고리대금 이자를 많이 받아가지고 몇십 %씩 막 그 사회에서도 손가락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자를 조금 받고 고리대금하지 말고 그 다음에 매점 매석하지 말고 대기업에서 밀가루 쟁여놓고서는 가난한 사람들은 밀가루 없어가지고 빵값이 오르고 먹을 게 없는데 밀가루 쟁여놓고서는 값이 오를 때까지 기다리다가 값 오르면 파는 거예요. 매점 매석. 그게 옳지 않아요. 곡식을 내는 자가 복이 있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같이 살아야 돼요. 자기만 살려고 하지 말고 공존하고 상생하고 서로 도와가면서 근데 남을 잘 살게 하다 보면은 자기도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남 죽이려면은 자기가 죽게 되고 남 제비가 제 제비가 되고 남을 죽이려고 함정을 파면은 자기가 그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남을 살리다 보면은 자기도 살아요. 자기도 삽니다. 그래서 썬다싱이 그랬대잖아요. 히말라야 산을 넘어가는데 어떤 사람이 쓰러져 있어서 그 쓰러진 사람을 떼매어가지고 업고서 가니까 자기도 힘을 써가지고 땀이 나서 살고 업힌 사람도 얼어 죽으려고 하는데 땀이 나서 따뜻해가지고 살고 근데 혼자 살겠다고 간 사람은 앞에 쓰러져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남을 살리다 보면은 자기도 살게 되고. 도둑질하지 말라. 네, 그 다음에는 말라기 3장 8절에는 11조 도둑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10분의 1 하나님의 것. 우리가 아브라함 때부터 10분의 1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은 의와 인과 신을 버렸도다. 근처에 11조를 드리면서 이것도 버리지 말고 저것도 버리지 말고. 마태복음 23장 23절에 11조 드리라는 것입니다. 집사들 중에 11조 안 드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집사 자격 없는 거예요. 양심을 쓰지 않는 것이고. 11조 드리면요, 소득이 많든지 적든지 마음에 하나님께서 만족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11조 안 드리면 맨날 모자라요. 11조 안 드리는 사람은 수입이 많아도 맨날 모자라가지고 전전긍긍이야. 이것도 모자라 근데 11조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막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구멍 뚫어진 전대를 막아주셔서, 그래서 자녀들을 복받게 하려면 11조 드리라는 것을 어려서부터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는 저절로 복받게 돼 있습니다. 록펠러도 그랬대잖아요. 하나님께 록펠러의 어머니가 너 하나님 앞에 11조 드려라. 제일 앞자리에 앉아라. 그 다음에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존경해라. 그런 식으로 가르쳐. 그 대의그룹 최의숭 장로님도 그 대천 거기 출신인데,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교회 마룻바닥을 닦았대요. 80 몇 세인가. 그때까지 죽을 때까지 마룻바닥을 그 아들에게 너 하나님께 11조 드리고 목사님 존경하고. 그분도 앞자리에 앉아서. 그래서 최혜성 장로님이 이 자동차 부품 회사 차려가지고는, 그런데 뭐 농업고등학교 나왔대나 대천에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여튼 공부도 할 수 있게 해주시고 돈도 벌게 해주시고 장로도 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교회를 100개를 세워야 되겠다. 자기가 고등학교 3학년 그때부터 꿈을 꿨대요. 교회 100개를 세워야. 됐을까 안 됐을까요? 됐습니다. 됐으니까 말하죠. 그리고 앞으로 또 더 하나님이 주시는 데까지 열심히 이렇게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자기 돈도 했지만은 그런 꿈을 가지니까 사망해서 저기 돈 드립니다. 이거 가지고 교회 줘주세요. 이거 가지고 교회 줘주세요. 그러는 거야. 자기 기업의 몇 퍼센트를 또 예배당 짓는데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할 뿐더러 또 소문을 듣고서는 막 돈을 가지고 와서 이거 가지고 장로님 가서 교회 줘주세요. 가서 줘주세요. 그래가지고 100개를 이렇게 줬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자, 우리가 이 도둑질하지 말라. 하나님이 주신 것만 가지고 살아도요,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습니다. 먹을 거 입을 거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랬고, 이 물질이 행복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먹고 사는데 뭐 남의 거 빼앗을 게 뭐가 있으며. 하박국 선지자처럼 뭐라 하겠습니까? 무화과나 무성치 못하고 푸른나무 열매고 감람나무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어도 여호와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하리로다. 그게 행복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16절에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 증거, 거짓말은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선악과 먹으면 죽는 건데 마귀는 안 죽는다. 거짓말쟁이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는 원래부터 거짓말쟁이입니다. 살인자요, 거짓말쟁이. 그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예수님은 언제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우리 예수님은 그 말 안 하셔도 진실하셔요. 그런데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얼마나 진실하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말씀 안 해도 주님의 말씀은 언제나 진실하시고 절대로 거짓말이 없습니다.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대로 이루어져요. 거짓 증거하면 사람 죽입니다.
사람 죽여. 저 사람 살인 안 했는데 살인했다고 거짓말 해보세요. 그러면 검사나 판사들이 판단을 못 해가지고 살인했어? 증인이 있네? 살인, 너 사형이다. 살인도 안 했는데 살인했다고 거짓 증거하면 죽어요. 큰일 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모르면 모른다고 그러고 알면 안다고 그러고 진실해야죠. 그래서 이 재판정에서 재판받는 자리에서 거짓말하면은 이건 정말 사람 죽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때에도 거짓말하면 안 돼요. 예전에 그런 말 했잖아요. 진지 잡수셨습니까?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먹었으면 먹었다고 그러고 안 먹었으면 안 먹었다고 해야 되는데 체면상 진지 잡수셨습니까? 그러면 먹었어요.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솔직하게 먹었으면 먹었다, 안 먹었으면 안 먹었다. 진실하게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뭔가 부풀리지 말고 정직하게. 뭔가 부풀리면 안 돼요. 부풀리지 말고. 요새 회사도 거짓말 해가지고 분식 해결하고 그러잖아요. 이중장부 써가지고 적자 났는데 흑자 났다고. 그 주식값 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적자인데 흑자라고 거짓말해요. 근데 중국 사람들 거짓말 많이 안 돼. 기업 거의 다 부도 마이너스인데 적자인데 흑자라고 거짓말. 그 중국 통계는 못 믿는데. 우리나라도 좀 그럴지 모릅니다. 중국보다는 낫겠죠. 근데 좀 더 정직해야 돼요. 우리나라도. 회사도 좀 더 정직해야 되고 우리 신자들도 좀 더 정직해야 되죠. 거짓말하지 말고 반거짓말하지 말고. 반거짓말이 뭐냐면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가 원래 이복 누이인데 위험하게 생겼으니까 자기 아내라고 안 하고 누이라고 거짓말한 거. 그게 반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 믿음 믿는다 그러고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직장에 다닐 때에도 술 한 잔 드세요 그러면 나 지금 보약 먹기 때문에 술 못 먹어요. 그게 아니라 나 예수 믿으니까 술 안 먹어요. 정정당당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고 진실하고 뭘 업적에 대해서도 부풀리지 말고 있는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또 남편이 회사 가서 늦게 오면 맨날 누구 죽었다고 장례집 갔다 오느라고 맨날 죽어요. 맨날 지난번에 죽었는데 또 죽었다고 출장 가면서 맨날 거짓말하고. 그 남자들은 신의가 있어야 돼. 아내가 뭘 얘기하면은 어디 갔었다고 그러면 어디 갔었다고 솔직하게 얘기하고 또 어떻게 하면 늦는다고 솔직히 얘기를 해야지. 맨날 꾸며다니라고. 그것도 거짓말하는 거예요. 신뢰감을 줘야 돼. 남편이 아내에게 신뢰감을 줘야 돼요. 이 사람은 어디 가더라도 솔직하게 얘기하고 간다. 뒷조사 할 것도 없어요. 진실하니까, 남편이 진실하니까 뒷조사 할 것도 없고. 어떤 사람은 핸드폰 몰래 본대네. 남편 핸드폰 뭐 있나? 뭐 있긴 뭐가 있어요. 그 남편이 의심스러우니까 핸드폰에 무슨 엉뚱한 메시지가 들었나 한번 조사하는 거예요. 그렇게 의심받지 말고 평소부터 진실하게 해가지고 아내가 믿을 수 있도록 거짓 증거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그 다음에 10번째 17절에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게 모든 죄의 근원입니다. 결론입니다. 탐내기 때문에 살인하고, 탐내기 때문에 간음하고, 탐내기 때문에 도둑질하고, 탐내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거예요. 또 탐내기 때문에 부모 공경하지 않는 거예요. 고르반 사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탐심은 모든 죄의 근원이에요. 탐심을 버리라는 거죠.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은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탐심, 우상숭배. 탐심은 우상숭배와 같아요. 욕심을 버리라는 거예요. 허영심을 버리라는 거예요.
허영심을 버려야 됩니다. 열심히 노력은 하되 허영심을 버려야 돼. 뱁새가 황새 따라가다가 가랑지가 찢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와서 유산을 나눠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유산 나누는 사람이 아니다. 삼가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는 것이 아니다.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돈 많으면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로또 복권 산 사람들이 더 불행해진다잖아요. 먹을 거 없으면 싸울 게 없어요. 근데 먹을 게 생기면은 그 다음에 싸우는 거야. 더 많이 먹으려고. 부부간에도 그래요. 먹을 게 없으면 싸울 게 없어요. 근데 이제 로또 복권을 당첨됐다. 그러면 이제 더 많이 먹겠다고 싸우는 거예요. 탐심을 버리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자족해야 돼요. 지금 있는 것으로 만족한. 지금 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하나님이 많이 주셨습니까? 먹을 거 입을 거 있으면 족한 줄 알라고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자녀를 주시고 또 이제까지 살게 하여 주시고 굶어 죽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많은 걸 주셨습니다. 또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교회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우리나라도 좀 맨날 찌그럭찌그럭하고 싸우고 그러지만은 그래도 우리나라보다 못한 나라가 더 많고 우리나라보다 잘난 나라보다는 우리나라보다 못한 나라가 이 세상에 더 많아요. 외국에 가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맨날 찌그락찌그락 하지만은 그래도 우리나라보다 좋은 나라보다는 못한 나라가 많으니까 헬조선이라고 해가지고 도망갈 생각 말고 그냥 여기서 사는 게 좋아요. 하나님이 여기서 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정치가들 싸우는 거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냥 나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살아가면 되는 것이지. 야당이 되든지 여당이 되든지 그거 내 마음대로 되면 됐지만은 안 돼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경제가 어렵다.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 사람들도 노력을 많이 한다고. 노력을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회개할 거 회개하고 겸손할 걸 겸손하고 그 다음에는 탐내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오전에 가르친 것처럼 사치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셨으면은 주신 거 가지고 먹고 살고 그 다음에 믿는 일을 하고 선하게 사용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탐내지 말라. 자기의 있는 것으로 족한 줄 알라. 하나님이 한번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모시면은 거기가 하늘나라라. 하나님 모시는 것이 제일 행복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위로와 생명과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 계명 외우시죠? 아직도 계명 이게 정확하게는 못 외워도 첫 1계명은 뭐다? 이 정도는 알아야셔야죠. 1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2계명 우상을 섬기지 말고 절하지 말고 만들지 말고 3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말고 4계명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고 오늘 배운 대로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 살인하지 말라. 7계명 간음하지 말라.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계명 탐내지 말라.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시고 이 계명대로 살아야 되겠다. 우리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계명을 순종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지켜야 구원해 준다 아닙니다. 행하야 구원해 준다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함으로 상급받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함으로 상급받고 이게 진리고 교리입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들 하나님께서 계명 주셨사오니 계명을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우리가 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가늠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또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고 또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셨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